신명기 오늘 4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이게 44장에 44절부터 48절까지 붙어가지고 이 구분이 애매모호한데, 아마 이 큐티를 편집하는 분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거 44장을 두 번째 설교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전통적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이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인데, 많은 그 체험 속에서 또 많은 분석 가운데서 가장 전통적으로 5장 1절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문맥을 분석해 봤을 때 44장과 48장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신명기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 또 26장까지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큰 그림으로 28장까지. 그 다음에 29장부터 마지막 권면과 인사까지 다 합쳐서 34장까지를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보고, 1장부터 4장까지를 첫 번째 설교에서 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 아모리 족속 아모리의 시온왕 바산 왕 바산의 왕 오, 그를 멸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의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왜 이 바산 왕과 아모리 족속 왕을 멸한 것을 이 저기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또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을까 의아하다 했는데, 요 1장 4장의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또 등장해.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율법의 선포다, 이렇게 해서 아마 두 번째 설교를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뒤로 봤을 때 앞과 그 마무리를 중요한 아모리 족속 왕과 바산 왕 옥을 등장시킨 거죠. 이 말은 이렇게 빼먹지 말고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 옥을 멸하는 것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앞뒤로.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쓴다든지 글을 쓸 때도 처음 시작과 끝을 결론을 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나온 후 모세의 정언과 규례와 법들을 선포하였으니, 규례와 법들이라는 이야기는 약간 제가 나중에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례는 큰 범위고 법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한몫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6절에 요단강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 그랬어요. 이건 주로 골짜기와 강을 중심으로 당시 여기서는 나눴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 첫 단락에서 나오는 모란 광야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란 지역을 모란은 미안합니다. 내가 성남에 살다 보니까 모란 이야기가 나오네. 모압. 어제 내가 모란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모압입니다. 모압 광야를 이야기해요.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47절에 보면 바산악 옥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47절 바로 46절 끝에 보면 쳐서 멸한다 그랬죠. 거기에 밑줄을 껐어요. 쳐서 멸한다. 쳐서 멸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율법과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세상의 죄와 죽음과 권세와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 땅은 쳐서 멸해야 됩니다. 멸해야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교회 바깥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앞뒤로 첫 번째 설계 앞뒤로 중복해서 끼워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을 교회 바깥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떠면은 사회복지제도, 또 정치제도, 마치 민주제도, 또 뭐 민족운동, 민족 요새 우리나라가 민족사로 굉장히 좀 심각한데, 그래서 뭐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멸하는 북한하고 통일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세상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안에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상의 속성이 남아있죠. 그것을 쳐서 무찌르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화를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법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우리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산왕과 아모리 왕을 쳐서 무찌른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사회와 이 세상을 바산왕과 아모리 왕을 쳐서 무찔러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찔러내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아내서 복음화시키는 그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 두 번째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호레산 언약을 모세와 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체결한 것이다. 그것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 굉장히 중요하죠. 호렙산 언약은 분명히 모세가 언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세대가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는 제2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2세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와 했다. 그리고 2세대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말씀을 체결했다. 말씀은 그래서 옛날에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첫째 듣고 했습니다. 들어라. 이건 말씀을 그 당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항상 듣는다는 거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묵상한다. 듣는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큐티의 방법론입니다. 큐티를 자칫 잘못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몇십 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큐티는 깊이 있게 묵상해서 하나님이 글러주셨기 때문에 글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국어 시험에 나왔다 생각하고 거기에 목사님 설교라든지 일반 글들을 또 심지어는 큐티에 여기 설명 같은 것도 다 버리고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보지 말고 말씀으로 내가 있는 내용을 문단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문단의 요지를 정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단과 문단, 요지를 정하면 전체 뜻이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과 뒷장을 연결해라. 그 다음에 신명기면 신명기 전체의 그림을 보고 하면 더 좋다. 그런 실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그게 배우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문단 구분을 하고 성경을 글로 주셨기 때문에 글의 구조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적용이죠. 그 큐티의 생명이죠. 적용시켜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멘 하면 안 되고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죠. 그래서 큐티는 하루 종일 묵상해야 돼요. 오늘 묵상하고 점심때도 묵상하고 취소 저녁에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셨더라.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대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오늘 큐티를 통해서 많은 66권을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내가 왜 주셨지?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생활과 그러시고 저녁에 잘 때는 반드시 부부나 또 가정이 있으면 다 모아놔 놓고 따로 설교하려 하지 말고 설교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또 남편과 여편끼리 서로 적용하지 마. 그래 설교하지 마시고 서로 하나님 말씀 주신 걸 나누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최고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행동까지 나와야 돼요.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으로 특히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시간과 삶을 투자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지났네. 미안합니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세가 중간에서 중계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이 임재고 성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기다리지 말고 김난님 목사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불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직접 나서는 그런 신앙이다. 그렇지만 또 김난님 목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에서 일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를 의지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1계명, 2계명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사회와 이 세상을 잘 구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직접 임하셔서 이 세상을 교화하고 이 세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가 죽고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문을 구원해내는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듣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력을 주시고 적용을 키트로 적용해서 말씀을 깊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왕같이 나의 삶을 가정을 지배하는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